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또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죄라 말한 것을 옳다 말하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 기간을 통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그것을 더 먼저 했던 것들 또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다 주께서 부르실 때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이 세상 유혹에 때로 넘어졌던 거, 실족했던 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음은 원이로 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이 땅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였듯이 구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손등을 물은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린 것처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람의 심령의 능이 그 병을 이겨낸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마음과 영이 강건하여서 이 땅의 질병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질병과 싸워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또한 그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주의 품에 안긴 아버지 그 영혼들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겪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들을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벌써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남겨진 가족들 마음도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한 질병뿐만 아니라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이 기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또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힘든 시기 가운데도 믿음으로 심는 이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를 통통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이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꼬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단순한 사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강력한 봉쇄 조치 속에서 생필품조차도 구입하기 힘든 지역에 아버지 공부로 돌아가지 않고 선교지에 남아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들의 그 믿음과 그의 충성과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사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라나는 자녀들 아버지 집안에서 학교 가지 못하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아버지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이 기간 동안 아버지 분명히 잘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자라는 자녀들 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삶과 미래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벌써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올해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른 또 말씀을 이제 묵상했는데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또 요즘 최근 미국에서는 이쪽 캘리포니아 말고 동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봉쇄 조치를 풀어달라라는 이제 시위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한쪽은 아직도 더 해야 된다. 이제는 풀어도 된다. 보세요. 사람들 생각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아까 좀 분쟁 같은 총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분쟁과 다툼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심한 이 경우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인 그 어디에나 이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은 아마 이 땅에 사는 날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아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도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11장 10절을 봤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까? 크게 두 종류로 이제 보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또 음식에 대한 이건 생활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이든 생활이든 이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고 그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전, 좀 오래됐긴 했지만 한 달 전에 그 같은 분쟁과 다툼을 우리가 종식하기 위하여 끝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제 세상에 교회에 하는 권면이 뭐였죠?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을 없이 하라. 그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뜻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그 뜻, 거기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에 집중하면 자꾸 다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주님에게 집중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이 분쟁에 대한 원래 이제 결론적인 말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이제 2장 전체까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이제 5장 이후부터 이제 생활에 대한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 복음,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 이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분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나왔듯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단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는데, 이 십자가가 일단 세상의 지혜,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세상의 지혜로 가죠.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일단 세상의 지혜로 본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세상의 지혜로 본 십자가는 그 밑에 이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단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듭니다. 일단 20절 처음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때 이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세상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일반적인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일단 이 사람들에게는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지혜의 하나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에 가서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현실 세계,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딱 보면은 그 미련한 게 왜? 아니,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 아니, 구원에 뭔 필요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냥 이 세상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보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허황된 주장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항상 그 시대만 했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히피 문화, 또 유럽의 집시 문화 있듯이 요즘 이제 욜로족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너 단 한 번 인생을 살 뿐이다. 너는 단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는 인생이 전부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가, 하늘나라가 구원받아. 그런 얘기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지혜 있는 자 다음에 이제 누구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선비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에 선비가 있겠어요? 원래 이제 제대로 번역하자면 이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이 헬라어 원어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학자들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는 지혜 있는 자는 그냥 일반적인 불신자라고 한다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 그때 23절에도 나와요.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거예요. 왜 거리끼죠? 아까 세상 지혜는 허황된 얘기, 이렇다면, 불필요한 이야기였다면 이 서기관들에게 이건 거리끼는 이야. 왜 거리끼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을 좀 한번 더 읽어보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의 율법에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우리의 구원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거리끼죠.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야 말하니까 허리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옛날에 그 다윗 왕의 시대처럼 그와 같은 영화를 가져올 메시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는 물리쳐야 될 그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한 메시아예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또 저 메시아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게 이제 좀 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저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조롱할 때 그러잖아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라. 진짜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죽어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야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0절에 가면 세 번째 지혜자로 또 뭐가 나오죠? 이제 변론가가 나와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변론가가 그 원어는 이제 소피스트, 헬라의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그 율법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제 말 그대로 헬라 안에 이제 또 지혜로운 사람. 아까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 변론가들은 아까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헬라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근데 미련하게 보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구절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 역대하 32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본 다음에 이야기 말씀을 드리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옛날 그 사내립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런 말을 쉽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내려왔는데 그들 나라의 신들이 나를 막았냐는 거죠. 이거 뭐죠? 자기가 강한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가 믿는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잘 보세요. 이 헬라인들이 볼 때 유대의 여호와는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그냥 저 지방 작은 나라의 신일 뿐이에요. 근데 그 신이 이 헬라 땅, 그러니까 이 로마에 와서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웃기는 이야기죠. 아니, 너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 신이라고 말하는 너희 자신도 그 나라를 보호하지 못한 신이에요.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면 아니, 힘이 없고 약해서 멸망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또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은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처형당한 이방인 죄수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지. 그 당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뭐죠? 교수 때 봤죠. 그냥 처형될 뿐이에요. 과거 중세에서 썼던 길로틴 같은, 단두대 같은, 전기의자 같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예요, 죄수. 헬라인들이 볼 때 이 예수는 뭐죠? 우리 로마에, 우리 헬라에 반기를 든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죽은 죄수일 뿐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이 자기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하니 얼마나 미련해요. 너희가 참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저가 정말 구원자라면 그 구원자가 너희 나를 왜 못 지켜줬겠느냐. 아니 하물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세상의 지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허황된 이야기든지 하나님을 알아도 율법 안에 있는 그 사람한테는 거리끼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헬라 철학자들처럼 보면 이건 미련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자, 첫 번째 말하는 거죠. 오늘 그 처음에 18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랬어요. 능력. 일단 능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 이게 능력일까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 많아. 하나님의 능력하고 참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능력.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복음성 아시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가사로 곡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그 천상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구원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세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죄의 결과물로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질병과 그 모든 가난과 부패와 억압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구원하신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더라고요. 왜죠?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자,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련한 거요, 거리끼는 것이요, 허황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죄의 싹스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 이후 신구약 새언약이든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바꾸시지 않았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죄의 대가를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공의예요. 그의 신실하심이, 신실함이 뭐죠? 신실하다는 말은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킬 때 신실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지키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는 죽음으로, 생명으로.
자신을 죽임으로써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누구를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의를 지키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더 쉬운 예를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임금이 이건 뭐 중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아니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임금이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하도 도둑질 많이 합니다. 손을 잘라요. 근데 제일 먼저 잡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며느리가 잡혔고 제가 이제 만든 이야기에서는 자기 아들이 잡혔다고 생각해봐요. 가족이 잡혔어요. 도둑질 했는데. 자, 그러면 어때요? 왕이 내가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팔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법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자기 며느리 팔도 자르는데 우리 팔은 아무나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임금이 아들 팔을 잘라야 돼요. 근데 임금의 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자기 팔을 잘라야 돼요. 그게 뭐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확증되어 있는 십자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죄의 결과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아. 자,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혜로 보면 왜 미련한지, 또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되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들어가 봐요. 일단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날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제가 묵상할 때는요,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느냐, 여기서부터가 가장 틀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세상의 지혜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자기 죄,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죄로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미련한 거죠. 아까 했죠, 죄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한 건 자기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그게 또 대부분 또 맞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미련하게 행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련하다. 그런데 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보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는, 본인 죄예요? 우리 죄.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오늘 이제 본문 21절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자, 누가 알려줬죠? 일단 율법학자들, 아까 서기관들에게는요 구약의 예언이 있었어요. 저가 찔리면,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미 다 700년 전부터 다 예언해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낸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그런 구약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 와서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말할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일단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그것을 믿어졌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 한 번도 교도소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 구경하러 간 적도 없어요. 연애 간 적도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하고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할 때는 우리가 그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이성.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았냐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또 구약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우리가.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왜 다퉜을까? 왜 싸웠을까? 일단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아까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의 옛 생각과 옛 태도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한꺼번에 싹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혼합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세상적인 이성과 섞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믿습니까? 저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동안은 그렇죠. 그래도 기도해도 할 건 해야죠.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그 비중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죠.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그래요. 아이가 성경을 읽는다고 책상에서 책을 펴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땐 지금 우리 생각할 때 너무 기특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능하다 내일 시험인데 성경책을 펴고 읽고 있는 거예요. 내일.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참 기특하고 좋으면서도 내일 시험 보고 읽어. 우리가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부모는 학원에서 보충한다면 엄마랑 새벽에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너는 학원 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아까 저 믿음에도요 우리가 저마다 다 분량이 다르고 저도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일단 혼합된 믿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왜 분쟁을 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은 믿어도 미쳤어.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이제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내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인데 이제 그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틀렸다 생각하면 다투기 시작. 율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또 어떻게 살라는 계명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이다! 아니다. 분쟁을 할 수 있어. 다툴 수 있어.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죠. 무지했을 때, 잘못된 믿음일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질 때 분쟁과 다툼은 생기는 거죠. 나는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아 근데 찬양 시간에 다 박수 치는데 박수 안 차고 저 사람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분쟁과 다툼입니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 수가 있어? 졸 수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유두번을 졸다가 떨어져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으로 예 이러면 뭐예요? 쌍번죠. 별로 안 느끼십니다. 그때 분쟁과 다툼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하는 건 이거죠. 제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지키시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십자가에 대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아까 그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요 내가 말한 의견이 거절당할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좋은 사람은 미칩니다. 내가 말한 것도 안 돼. 그래 좋아. 이거 미치잖아.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이 거절당할 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기 싫죠. 내가 말한 것이 안 통하면 말도 하기 싫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면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십자가는 거죠. 내가 지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주님만 지는 십자가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자,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아, 그런데 먹던 사람, 아, 오늘 국이 너무 짜다. 이거 누가 했어? 갑자기 시험이 확 왔어요. 이따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나빴어요. 제가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짜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 좀 더 부으면 돼요. 싱거우면 소금 달라고 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내가 상해. 아이 나 어차피 간도 잘 못 맞추는데 다음부터는 저 식당 가서 안 할래요. 빼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래요? 웃으면서 그럼 물 좀 드세요 하면서 찬물 주면 드세요. 뜨거운 물 주면서 뜨거운 물 주면서 조금 타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지식만 가지고 아까 제가 쌍권총을 쏴대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사명을 지고 가는 게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십자가에 참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왜 십자가를 믿고 그 하나님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해요. 그 율법 한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한계에서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으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늘 또 이 시기가 시기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깊게 좀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죠. 구원의 능력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고 살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지만 아픔이 없는 곳에 가고 죽어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이 교회에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모두가 다 지금 이게 문 닫고 있는데 아까 저 고집 부린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얼마나 고집스럽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만 한번 보자. 하나님의 지혜로 보자.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하나님은 구원하신 능력이 이 땅에서의 그 죄의 결과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부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여러분 모든 바울 서신에 첫 서두에 바울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천국에서 오는 건가요? 지금 바울이 인사만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가 천국 가면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인사만이 아니에요. 지금 환난과 어려움 속에 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 교회 안에 지금 이 땅에 너희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십자가와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이 앞에 어떤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 몸속 경험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능력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질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때문에 받는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걸 믿는 거죠. 일부러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예배는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정말로 교회에 온 것처럼 정장을 하고 모든 휴대폰 다 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어느 곳에 있는지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또 하나 어떤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인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샬롬인데 우리가 또 이제 한 말씀 같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평안이 뭐예요? 편안한 게 아니고 평강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온갖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설사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는 거예요. 또 설사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이 세상을 이것 때문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니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이 진심으로 있는 걸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스로 응답하신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 내가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해요. 때로는 웨이트 기다리라고 말해요. 때로는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떡하죠?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놓고 이거 뭐야 하나님 안 들어주셨네. 요배하겠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평강에 있어요. 마음이 평강에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물질로도 어려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돼요. 그러나 믿음이 한 구석에 있어요. 결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오지 않아요. 저 하나님을 안식시켜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많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저도 많이 어려울 때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은 평안한 거예요. 진짜 소위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짓불도 없는 것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안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 어찌 보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고 일어나고 또 법을 지키지. 그래도 우리 최대한 법 지키려고 떨어지 않고 마스크도 지금 쓰고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손세정도 하고 여러분 오시기 전에 와이프 제가 또 손잡이 다 닦고. 근데 이 와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은 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 때문에 얘기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증인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받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상황과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 정말로 쥐뿔도 없는 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주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부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 주여 세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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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앞에 그분에게 가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모든 충성된 종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우리가 때를 따라 줍는 은혜로 얻게 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기에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그 십자가에 대한 지식으로 비판하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능력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쫓아가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데 신령으로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오염된 모습임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천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알기에 감사하고 아버지 시간 성도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또 이 땅의 죄의 그 결과물인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아버지의 그 모든 억압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좌절할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나를 이겨내고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붙잡고 또한 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그 평안의 복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진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이 시기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가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찬양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와 평강의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됨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그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마음에 사모하며 간구하며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나의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를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